느헤미야 1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3면에 있는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임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5대손이며 또 전에는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모르는 이름들 읽으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이름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오늘 무명의 용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동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목사님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제가 나올 때 할렐루야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어서기도 전에 할렐루야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무명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곳인데 워싱턴 DC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자, 우리 담임 목사님은 가보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곽기용 장로님은 아마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수도가 바로 워싱턴 DC죠. 그런데 이 워싱턴 DC에는 유명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백악관도 있죠. 그리고 링컨 기념관도 있죠. 그리고 스미소니언 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미소니언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참 신기한 게 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1846년에 영국인 과학자인 제임스 스미손의 기부로 설립된 이 박물관입니다. 무려 19개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이 모든 분야의 자료를 소장한 종합 박물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죠. 그런데 이 것 가운데 국립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영화 박물관은 살아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배경이 된 박물관이 바로 스미소니언 박물관 가운데 국립자연사 박물관이 그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제가 오늘 제목과 연관돼서는 알링톤 국립묘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알링톤 국립묘지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무덤이 있습니다. 심지어 텍사스주 달래스에서 암살되었던 케네디 대통령의 무덤도 바로 이곳에 있죠. 그런데 이 국립묘지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막상 역대 대통령들의 무덤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유명한가 하면 4명의 무명용사의 무덤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무덤 앞에서는 여름에는 30분마다 그리고 겨울에는 1시간마다 어떤 행사가 진행되냐면 위병교대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은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반드시 걸음을 멈추고 또 묵념을 하는 것이 규칙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명용사의 무덤 앞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이 나라를 지켜온 것은 유명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장군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런 무명용사들이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지켜왔고 난 이렇게 이 지구 평화를 유지시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구를 누가 지키나요? 맥한더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무명용사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로 그 전쟁터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그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또한 물론 이제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게 가능하지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위병교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1차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등에서 전사한 22만 명이 넘는 미국의 참전 용사들이 바로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 미국 알링톤 국립묘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죠. 국립묘지에 가면 순국 열사들의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나 아니면 기타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신 분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찾을 수 없어서 이름만 나열된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엔 참 자주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구해줘 홈즈를 제일 많이 보지만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그 방송을 예전에 많이 봤을 때 무엇이 참 부끄러웠냐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방문하는 장소가 항상 이런 국립공원과 같은 자신의 선조들이 와서 이 땅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갔던 것을 찾아가면서 유엔묘지라든지 국립묘지를 가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이곳에 묻혔구나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근데 막상 저는 사실 굳이 유엔묘지라든지 국립묘지를 찾아가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부산에도 유엔묘지 있지 않습니까? 대연동 쪽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바로 그 앞에 사시거든요. 불과 200m밖에 안 되는데 아직까지 사실 안 가봤습니다. 옆에 지나가긴 했죠. 공원 같은데 지나가긴 했는데 막상 거기 찾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과 12장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무명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예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역시 제가 대답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성과 그 성벽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었을 때도 수도 없이 많은 방해들이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 성벽을 못 짓게 조롱도 하고 또 그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의 그 바사 왕국에 조소도 보내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장소였습니다. 성벽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살펴보면 우선 지원하는 백성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영내 성내에 살도록 제비를 뽑아서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11장 2절에서는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만으로는 모자라가지고 자원자들을 모집해서 성내에 살게 하였고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백성들이 축복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이면 도심 중에 도심, 서울로 따지면 강남 중에 강남, 뭐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뭐 성이 강남이 없죠. 청와대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막상 현실에 있는 이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예루살렘 성 내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제일 먼저 당해야 되는 1차 공격자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원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지켜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또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 땅을 지키라는 것이라는 것 확신을 가지고 자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원을 했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축복을 했다고 2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 6절과 1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용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방어와 공격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용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14절입니다.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만 모두 몇 명이냐면 822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인원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822명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죠? 기껏 해봐야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크거나 조금 작거나 뭐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우리 교회랑 별 차이가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822명, 우리 모든 성도님들보다 수가 많습니다. 출석하시는 성도님들보다. 그죠? 그 모든 성도님들보다, 출석하시는 성도님들보다 많은 인원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용사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차출된 사람이기도 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들은 열심히 자원을 하고 또한 제비 뽑힌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내에 살기로 소원하고 성전에서 일하기를 소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알다시피 성전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구심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성전이 정말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만큼은 우리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하지 않다, 귀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가운데는 아마 정말 별로 없으실 겁니다. 물론 제가 별로 없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그 중에는 썬데이 크리스찬 분들도 계실 거고 좀
믿음이 없는 분, 때로는 이성 친구 만나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별로 없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정말로 예배를 지키기 위한 용사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큰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면서 내게 듣기 좋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성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또한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를 쌓기를 소원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어진 성전은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말이죠. 물론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성막을 봤을 때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이 이스라엘의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성전 같은 경우, 신전 같은 경우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기둥 땅땅땅땅 박아놓고 전체 부지로 다 따지면 부산대 부지 정도 됩니다. 120만 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가 신전 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신전 앞에 있는 매표소와 같은 그런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과 같이 그렇게 거대한 성전을 지으라, 신전을 지으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로만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에 있는지 그 의미만을 되새겨 준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 의미만 알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거대한 신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그 신전에서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신전 때 있었던 야긴과 보아스 두 개 커다란 기둥도 없습니다. 언약궤도 없었고 속죄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으기에는 충분했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822명이 지원했고요 말입니다. 만약에 성전 사역에 지원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떤 교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자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는 돌들로도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열망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이 귀한 이 복된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헌신자들이 참 넘쳐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죠? 부산에만 해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헌신자들은 대개 너무 많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그들을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골라냅니다. 집사님은 다음번에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너무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이 시간 풀로 참석이 가능하면 참석하시고 아니면 다음번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곤란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헌신자들이 없어가지고 사정하면서 제발 좀 나와주십시오. 저도 돕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야 겨우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사정하시니까 한번 나가보죠. 이런 게 한국 교회 대다수 교회들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부산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저 이번에 아무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해가지고 교역자 한 명이 그 학생들을, 유초등부 학생들만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역자 분께서 저한테 그때 그 심정을 표현을 해주는데, 그 말을 듣는 제 심정이 완전 참담하다는 그 표현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합니까?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해가지고 너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내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교회들과의 차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왜 꼭 있어야 되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로 많이 나뉘겠죠. 제가 청년 때 그 같은 교회 교사로, 유초등부 교사로 섬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컴퓨터를 전공을 해가지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IT 쪽에서 이제 프로그래머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유초등부 아이들을 섬기면서 매주일 간식을 사주는데 과할 정도로 사주더라고요. 이번 주는 뭐 사줬냐 이러니까 애들 데리고 짜장면을 사줬다고 합니다. 몇 명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때는 8명 나오는데 오늘 짜장면 사준다고 하니까 10명이 나왔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이번 주에는 뭐 사줬는데 이렇게 하니까 피자를 사줬다고 합니다. 매주일 바꿔가면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걸 사주죠.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면서까지 사줍니다. 걔네들한테 맛있는 짜장면을 사주고 피자를 사주고 치킨을 사준다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자기 이모를 소개라도 시켜줍니까? 안 시켜주잖아요. 걔네들이 자기 이모를 소개시켜주고 초등학생 그 카톡을 봤는데 이모가 너무 이쁘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먹이고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으로 먹이고 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먹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안뿐만이 아니라 성전 바깥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19절에서 보면 성의 문지기들이 이들과 함께 언급되는데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들이니 모두 172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의 문지기들이 몇 명이라고요? 172명. 과할 정도로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외부의 사람들이 침략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쌓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외부의 이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172명이 교대로 이 성을 문지기로서 지켜주고 있다는 마음과 확신이 들기 때문에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교회가 별일이 없는 게 무슨 일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 불철주야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말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화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밤이 아주 늦었어 시간인데요. 10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밤 10시쯤에. 그런데 10시쯤에 그 교회 1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것을 누가 발견했냐면 밤 10시까지 찬양팀 연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청년들이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교역자들이 이제 그 교회 건물 옥상에 살고 있었거든요. 옥상이 아니고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는데 다 소집돼 가지고 4시간 동안 그 불을 끄고 물 호스가 계속 터지니까 호스 라인 잡아 가지고 밖으로 빼는 작업을 한 4시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다 감당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교육자들 사이에. 주님께서 이 일이 빨리 알게 해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청년들이 만약에 그것을 발견하지 않고 그냥 화재 경보기 소리만 들리고 도대체 어디지라고 하면서 잠깐 놓쳤다면 불은 금방 타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금방 잡히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한 예배를 열심히 지키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발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교회에 없는데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불이 나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지만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이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귀하죠. 그 새벽까지 같이 동역하면서 너희들 내일 예배를 위해서 돌아가라 라고 해야 겨우 돌아갔던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정말로 험하고 굳은 일은 많이 하지 않는가요? 식당 봉사, 주차 봉사, 특히 주차 봉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열심으로 섬겨주십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정말로 교통 통제해 가시면서 그렇게 섬겨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추운 겨울날 온 바람을 다 맞으면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도 감기 걸릴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되시는 분들이 주차하시는 분들이시고, 또한 안내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따뜻하진 않지 않습니까? 발이 시려워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핫팩에 구두에 이제 까는 핫팩이 있습니다. 그것을 깔고 사역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겨울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안내를 서시고 하시는 이유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차로도 섬기시고 안내로도 섬기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나 아니면 붕하는 교회, 정말로 헌신하시는 분들 보면 과연 이분들이 그런 일을 해도 되나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분들도 계실 테고, 판사분들도 계시고, 검사분들도 계시고, 도저히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런데 그분들이 주일날 나서 봉사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육두문자 써가면서 당신이 뭔데 내보고 저리로 가라라고 하냐. 그런데 곰곰이 들으시면서 네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본인이 맡겨진 지금 하는 역할이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판사면 당신 구류형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들은 정말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그 뒤에 보면 11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따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냐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중에서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버금이라는 말은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따냐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인도하는 자고, 박부갸는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즉 기도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소개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장 43절에서는 그들의 헌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2장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기쁘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십니까? 본의 아니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그 성탄 장식하는데 그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 정한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정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항상 연말이 되면 무엇을 뽑을까요? 우리 교회는 안 뽑습니까? 교사 지원자들을 뽑지 않습니까? 힘든 교회 내에서 3D 업종 중에 하나가 교사입니다. 그죠? 아무리 얘를 위해서 기도해도 변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얘가 변하는 것 같아 보이면 조금이라도 힘을 낼 텐데 기대치가 항상 낮아지고 또한 아무리 먹여도 정말로 은혜를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업종 가운데 교사가 포함됩니다. 교회 내. 세상에서는 교사라고 하면 월급 주면서 이제 일 시키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 교사라고 하면 내 생돈 내가면서 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교사 아니면 교회 내 그 어떤 자리에 헌신자들을 모집하려고 할 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동교회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정말로 내년에도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내년에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그 어떤 역할을 맡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힘든 거라는 걸 알잖아요, 다들. 그렇다면 다들 이 자원한 선생님들과 아니면 봉사자들을 위해서 다 함께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힘이 나지 않나요? 아무리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시 한 편, 가곡 가사인데 이 부분만 한번 읊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목이라는 가곡을 아십니까?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이런 노래 아시죠? 근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무슨 말인지 참 모를 것 같은 가곡입니다. 근데 그 가곡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1964년 경기도 포천 비무장지대에서 한 초급 장교가 순찰 도중에 양지 마른 산모퉁이에서 이끼 낀 돌 무더기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돌 무더기 한쪽에 녹슨 철모와 썩은 나무에 세워놓은 나무 팻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이름 모를 무명 용사의 죽음을 기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용사를 기리는 전우회로서 이 무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6.25 당시 M1 소총이 아닌 칼비 소총의 주인공이었던 소대장의 계급은 소위였을 것이며 초급 장교로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먼 곳에서 묻혔지만 그를 기리기 위한 전우회가 있었고 그 전우를 기리기 위한 비목이라는 유명한 가곡을 남겼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아 역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아가 누구죠? 자기 아내 다윗에게 뺏긴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고 다윗 왕에게 충성했는데 개죽음을 당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죠? 그 우리아를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텐데요, 선교사님도 어떻게 그곳에 가서 기도하실 수가 있고 사역하실 수가 있죠?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무명의 용사로 남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헌신을 받아주실 줄 믿고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